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미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9절부터 12절을 보면 사실은 17장에서 다 하신 말씀.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하였느냐 이야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17장 호세아 제12년에 아하스 제12년 호세아가 사마리아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는데 하면서 6절에 오늘 말씀대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또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18장의 9절을 읽었지만 전체로 보면 18장이잖아요. 18장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중심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히스기야는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어찌했냐 이 말이죠. 그때 유다는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다 들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첫해 역대하에 보면 바로 성전문을 열고 청소하고 유월절 지키고 다시 기물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고 이게 왕이 된 첫 해에 한 겁니다. 그때 북쪽의 호세아는 제3년 또는 해가 바뀌어 1년 정도 4년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한 5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북쪽에서는 나라가 망하기 한 5년 남은 거고 그 망하는 꼴을 보면서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신앙 교육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혈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모이라 하니까 웃어버린 인간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최후의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3년 동안에는 포위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위당이 직전에 모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나라도 우리가 교회가 포위를 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더라. 중국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저도 중국에 가서 어제 노회 가서 중국 선교를 오래 하신 장로님하고 마주보고 식사를 했어요. 요즘에도 그 선교 활동하십니까? 여쭤봤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중국에 사역하러 다니다가 19년부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요즘 맨날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하신 말이 한국 사람이 와서 접촉한 걸 아는 순간 교회 폐쇄해버립니다. 옛날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벌금 냈어요. 벌금. 근데 지금은 그냥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우리 안 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조금 뭐 도와주러 간다고 갔다가 문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감시가 얼마나 엄한지 모름 같아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자, 남쪽에서 어떻게 했냐? 북쪽이 망해갈 때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킬 때 남쪽에서 군사를 동원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신앙계획을 했지만 워낙에 나라가 작고 약해진 터에 군사를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한 권사님이 예를 들었지만 내가 만약에 똑같이 두렵다. 내가 기도 안 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줄 수 있는 말이란 최고의 위로가 아이고 무서웠겠네. 아이고 어찌까. 옆에 찬송으로 좀 틀어놓고 자. 그렇겠죠? 내가 기도 한 번 할게. 자, 이리 오소. 기도합시다.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같이 떠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소리 들을까봐 오지마 오지마.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마. 믿음 없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본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진짜 놀라운 거는 조금만 믿음이 생겨도요. 성경 잘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죠. 잘 보세요. 산 옮겨갖고 이익 될 거 별로 없어요. 예? 수락산하고 도봉산을 바꿔갖고 뭔 이익이 되겠어요. 터널 다시 뚫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귀신을 옮겨버리는 건 얼마나 큰 이익인데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옮기는 정도 아니고 귀신을 옮긴다니까요. 같이 기도합시다가 나온다고요. 이게 대단히 막 어디서 영빨을 받았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본인도 놀린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같이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대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을 내가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나도 몰랐죠. 닥치고 나니까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믿음이 컸다는 얘기죠. 이야,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보다 더 큰 귀신을 옮겨버립니다. 떠나라. 근데 약하면 뭣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자, 이거는 국력의 이야기인데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응용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믿음도 이게 중요한 건데요. 아직 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귀신 숭배하던 사람들을 반발과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장들이 지 마음대로 성전을 유린하던 것도 그 관성을 다 멈추게 하고 브레이크 딱 잡아가지고 다시 시작.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이것도 대단한데 히스기야의 이 초창기에 보면 아직 어떤 류의 믿음은 부족한 것을 봅니다. 자, 이때 무서워서 아수르를 치는데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아수르를 치지 못했어요. 여차하면 우리도 같이 죽겠구나 해가지고 형제가 죽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비겁하지만 비굴하지만 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3년 만에 3년 내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옆에서 보기만 하고. 성읍이 함락되니 함락 말이 쉽지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포위한 군인들도 무지하게 피곤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몇 년 동안 힘들게 점령한 성은요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도 피곤해서 짜증이 이빠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와서 쳐버리면 야야 비켜비 이럴 거를 아기 받칠대로 맞춰갖고 들어가면 사정없이 다 쳐 죽여버린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호세아 제9년에 함락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보응,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옮겼냐? 고산, 발음에 따라 고산이라는데 그 주변 여러 메대 성읍, 메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여기 출신입니다. 다 여기다가 흩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육은 피곤하지만 정말 주일날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1년만 한국의 교회가 문이 싹 닫히고 아무 교회가 없다 하면 믿음은 잃는 사람도 많겠지만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해서 괴로운 심령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괴로워했을까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괴로워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왜요? 그 정도 신앙 있으면 해년마다 예루살렘 찾아갔겠죠. 베들레 단에 금송아지 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즉 아수르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거기서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다시 같이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하고 또 유다를 바벨론 데려갔다 보니 거의 같은 지역이란 말이죠.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의 수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 때 많이 온 줄 압니까? 사실 소수 왔어요. 소수가 아주 적은 수가 왔어요. 그리고 주로 유다 지파 중심이어서 유다인 그런다 그랬죠. 온 사람들 솔로몬 왕의 종, 솔로몬 왕의 신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유다 쪽 사람들. 아수르는 많이 이방인 됐어요. 추정컨대 후에 우리가 말하는 아슈케나즈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이 사람들이 주로 이 북쪽 사람들의 후예들하고 섞인 그런 유대인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게요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인생에 살면서 행할 모든 일이 망라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살면서 해야 될 소위 영역별로 지식을 쌓는 것, 돈을 버는 것, 농사 짓는 것, 고기 잡는 것, 결혼하는 것, 애 낳는 것, 태어날 때 죽을 때 다 돼 있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지침이 있고 그 중에 뼈저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요거 하나를 이게 아니고 이 한 말씀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 매사에 전체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함도 죄지요. 근데 아예 듣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일 듣고 행하는 척 하면서 안 행했다면 이거는 외식이기 때문에 큰 죄인데 듣고 행하지 아니함과 듣지도 아니함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듣지 아니함이 더 큽니다.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들었는데 좀 해볼까 하다가 아이고 힘이 붙이네 못하는 수도 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듣지 아니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아예 듣지 아니한다.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걸 허용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잘 보세요. 뭐부터 막히냐? 귀부터 막히면 망합니다. 안 들립니다.
속으로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듣고 싶지 않다. 여기서부터 영은 죽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먹지 못하면 힘이 떨어지죠. 어떤 힘 맞아요? 제일 쉬운 힘. 자면서도 쓸 수 있는 힘. 숨 쉬는 힘. 그래서 기력 그런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한 10번 얘기합니다. 기력. 이 기가 숨 쉬는 걸 얘기한다고요. 기력이 쇠하여, 기력이 다하여 숨 쉴 힘도 없어 죽는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이거 끌어당기면 얼마나 힘이 든대요. 그죠? 내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예? 불당의 성령만 따로 역사하지 않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성령만 따로 역사 안 한다고요. 아니거든요.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갑자기 마음에 막 불이 임하고 그랬거든요. 야 이놈아, 네가 옛날에 네가 아버지가 말했던 말씀이 생각났어 안 났어? 났는데요. 그렇지. 성령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감동을 준 거지. 그냥 갑자기 무슨 영적 홀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배고프고 굶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적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들으려 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래요. 세상 것만 좋아하고 들어오고 이걸 계속 허용하는데 사실 막는 일 별로 잘 안 하죠. 막는 일 잘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은근히 듣기 싫은 소리를 막는 일을 잘해요. 생각보다 잘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양심을 보세요. 세상 거 잘 안 막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받은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냄새가 나거든요. 자기 속에서 냄새. 어이구, 내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나? 이제 끄지만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그러죠. 들어올 때 막아야 되는데 아까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눈으로 한참 쳐다봤습니다. 주여. 눈 감아버려야 되는데 안 감고 1분 2분 쳐다보다가 이게 들어온 다음에서야 빼내는 회개를 한다고.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들을 때 잘 막아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막았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해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고 이 불규형적인가 양심에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자동적으로 차단을 잘하기도 하고요. 딴 데서 뭐요? 딴 생각이 있다고 못 들었는데요? 못 들은 걸로 쳐주겠지. 군대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뭐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진짜 잘못 들었나요?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어서 잘못 들었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확인차. 진짜? 아니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잘못 쓸 때 아니고 자 전부 다 연병장 10바퀴 몇 바퀴 10바퀴 뛰어. 잘못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뭘 잘못 들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마음에서 안 받아들인 거지. 근데 여러분 귀신한테 시달리고 싶으면 받지 말든지 뱉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힘이 없어요. 힘이. 대부분 알아요. 공갈 같죠? 오늘 밤 이제 기도할까요? 각 집에 귀신을 보내시옵소서. 기도할까요? 괜히 겁나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귀신한테 창피당하지 말고 이 참 격떨어지는 표현에서 그러는데 개 쪽팔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쫓아내게 우리가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끙끙거리면 되겠습니까? 그놈들이 우리 딱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래야죠. 예? 권사님 어릴 때 그랬다면서요. 무당이 굿을 못 하더라면서요. 여기 두 신 있어 두 신이 그러더라면서요. 쬐까는 애가 교회 다니고 그 옆에 구경 갔는데도 두 신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얻으셨죠.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왜 영적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 나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적인 오해를 할까봐 내가 길게 말하지 않는데 진짜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월요일날 새벽에 장로님, 최장로님이랑 저랑 둘이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저께는 또 한 명도 하고 3명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도 2명인가 3명인가 그랬어요. 보십시오. 큰 행사 앞두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해주시는 게 많고 교회를 우리가 단속하고 세울 경우도 많은데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여기 앞에 나와서 소위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가정에서도 하지만 모든 예식을 우리가 언제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중심에 섰지만 이 앞에 4번의 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제가 4번의 예식 중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식만 잘 준비해서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또 자기가 이번에 그러지 마시고 안 그럴 줄 알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2분 모셨어요. 2분. 근데 이번에 5분 온다니까요. 이 중엔 여러분 멤버드급 교회 목사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대형교회. 예? 몇천 명 대형교회. 그래서 그분한테 멋져 보이자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교리로는 알고 의식으로는 알겠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없습니다. 이만큼 갑니다. 이만큼. 근데 그거는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십자가 붙인 곳에 가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셔야죠. 아멘. 예. 이때 유다는 어떻게 했냐? 겨우 모면했다 했어요. 북쪽이 망할 때 유다가, 특히 히스기야가 몇 년이 하니까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6년에 6년에 초창기죠. 그리고요 14년에 아수르의 새 왕 사네립이, 북이 망할 때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후계자 사네립이라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참에 유다도 먹어야겠다고 재침공을 한 겁니다. 자, 몇 년 만이죠 그럼? 8년 만입니다. 8년. 자, 8년 동안 남쪽은 뭐 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이 8년 전에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지어 망했고 야수르는 분명히 야마 있고 야심이 있기 때문에 후계자는 선대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침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퍼들 크레센트라고 했어요. 뭐냐면요, 풍부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 그대로 보는 가나안 땅이죠. 여기를 점령하면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사우디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제국을 확장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8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나는 무슨 이런 숫자 나오면 꼭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는 건 아닌데 8년이든 7년이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이죠. 그렇죠? 저쪽이 망하고 우리에게 다만 몇 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8년 동안 준비를 했죠. 군사적인 준비를 했죠. 안 했겠어요. 여러 가지 했겠죠. 6월절도 계속 지켰겠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8년 만에 사네립이 다시 들어왔을 때 유다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왔을 때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었냐? 역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들어올 때가 뭐냐면
18만 5천 천사가 멸해 죽을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죠. 네. 쳐들어와서 금이고 은이고 다 내어줬죠. 네. 8년 동안 이길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봐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조그만 나라는 8년이고 100년이고 줘봐야 큰 나라한테 안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100년 지나도 미국한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네? 필리핀 200년을 준다고 미국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거 말고 이 다음에는요. 바로 연달아 다시 한번 와요. 돈 받아 먹고 바로 또 쳐들어온다고요. 뭐 10년 있다 온 것도 아니에요. 바로 쳐들어오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 진짜 복음성가에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산 푸른 바다 하면서 옛날에 김명식 씨가 부른 거 있어요. 막 율동도 있어요. 한국 컨텐츠 싱어즈에서 부른 곡이 있는데 참 멋진 곡입니다. 8년 동안 약소국이 준비를 해도 대국을 못 이깁니다. 100년을 줘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말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정말 기도입니다. 이기지 못했던 그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육신의 힘은 80년을 써도 안 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별짓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읍을 와서 쳤다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견고한 성읍들 다 쳤다. 유다를 없애려고 온 겁니다. 제국에 편입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갈 길을 열고 중동을 다 먹으려고 그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고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눈앞에 딱 들어오면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이 고통만 어떻게 하면 빨리 모면할까 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음에는 달랐잖아요. 뭐라 그랬냐?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조공밭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역대에 보면 나와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다. 아수르 땅으로 특사를 보낸 겁니다. 흰 깃발 꼽아가지고 특사를 보내서 아수르 대왕을 배움나이다. 우리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우리는 내가 범죄하였나. 옛날에 조선이 명나라나 청나라한테 그런 것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여 대왕이시여 용서옵소서. 대신에 저에게 지우는 짐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일시불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즉시로 가져와. 이게 몇 년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그러면 군사 빼낸다는 거예요. 이거 받고 빼낸다는 거예요. 급하죠. 만약에요 제때 안 갖다 주면요 짐을 기만하였도다 그러겠죠. 그래서 바로 갖다 줘야 돼서 한 게 뭐냐 15절 16절이에요. 보십시오.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줬대요. 자, 국고가 이제 비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전쟁도 준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돈 얼마나 드는가. 예, 우리나라의 포탄 155mm 300만 발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105mm는 더 많겠죠. 포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각 종류마다 몇 백만 발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쟁 딱 나잖아요. 포 쏘고 막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일주일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돈 없으면 전쟁 못한다는 얘기예요. 은을 다 내줬어요. 국가를 아주 그냥 폭삭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도 다 내줘버렸어요. 근데요 1달란트가 적게 잡아도 35kg인데 그러면 뭐죠? 1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00 얼마죠? 30이면 한 1톤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금 1톤, 은 10톤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금 1톤, 은 10톤 한 방에 지금 당장 딱 갖다 놓으면 군이 빼주겠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어디서 납니까 이 많은 걸. 그래서 성전의 곳간까지 다 비었다 그랬어요. 자, 성전을 채운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자기죠. 자기 아버지가 다 비워내고
우상 숭배한다고 다 써버린 거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다시 헌금 모아가지고 성전의 기물 다시 만들 때 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헌금하고 자기가 헌금한 거 해가지고 성전 기물 다 해놓고 문에 다시 금박으로 입혀놓고 옛날에 솔로몬이 해놓은 거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페인트만 벗겨도 보기 싫은데 금으로 발라놓은 거 다 벗겨져가지고 그 속에 나무 보이지, 곰팡이 핀 거 보이지, 깨진 거 보이지, 다시 만들어 붙이고 금박 또 입히고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죠.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10년도 못 돼가지고 다시 제 손으로 벗겨갖고 갖다 줘야 돼요. 성전이 얼마나 추해졌겠어요. 볼품벗게 됐겠죠. 성전을 볼품벗게 하더라도 당장 살아야겠다. 그래서 싹 벗겨다 줬대요. 15절 보세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고 이걸 헌금 다 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국고에는 나라 창고에는 금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겼는데 문에 바른 금하고 기둥에 입힌 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진짜 잘 고쳐놓은 거예요. 솔로몬 때처럼 진짜 금으로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깨끗하게 해놨는데 본인이 다시 폐가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1톤 1톤 벗겨는 게 1톤이라고요. 대략. 지금 여기 보면 국가에서 뺀 건 없다잖아. 그죠? 금은 전부 다 성전에서 뺀 거죠. 뭐 백성들이 좀 내놓지 이 사람들 이거. 어쨌든 성경의 기록상 성전에서만 금을 1톤을 벗겨갔는데 그러면 그 전에 최소 1톤 이상의 금을 성전 보수한 데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칠하는 데 쓴 거예요. 칠하는 데 금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성전을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죠. 건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기물들과 금이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요 잠시 군인을 뺐습니다. 잠시.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나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 전쟁이 뚝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어떤 방비까지 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갔을 때 히스기야 수루라고 보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속으로 다 걸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지하에 큰 물길이 있었죠. 그리고 물 수로가 이렇게 벽으로 뚫려 있어요. 이만큼 돼가지고 그것을 바로 판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수루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포위하면 자들은 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샘물이 성 밖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성으로 둘러싸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 물을 밑으로 물이 높으면은 못 흐르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약간의 경사로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샘에서 물이 나니까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밖에는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물인데 세탁을 했단 말이죠. 그 세탁자의 길렵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의 어떤 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도 수로 공사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싸울 엄두를 못 냈고 이사와의 교류가 없어. 근데 다음에는 이사야의 교류 같이 나와.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시간은 얼마 안 갔어요. 여러분 수로 공사가 하루 이틀만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성벽을 하루 이틀만 쌓았으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아마 이 공수가 진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역시 딱 군사를 뺄려 하다가 다시 넣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포위를 해서 이제 왕의 이 글을 읽죠.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복하지 말자는 말을 해도 듣지 마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긴 했지만 히스기야의 어떤 신앙의 변화라든지 마음의 각오의 변화를 아수르 왕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첩자에서 정보를 얻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히스기야한테 굳이 이런 편지 쓸 필요도 없었고 그냥 가서 밟아버리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러나 갑자기 국력이 커진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엄청 는 것도 아니고 군인 수가 확 는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의 이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아수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조사를 해봤겠죠. 조사 결과가 뭐가 나왔냐? 왕이시여, 유다가요 군비 증강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이렇게 많이 들었고, 예, 우리 가면은 탱크에 그냥 밀려 죽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냐? 그런 보고는 별로 없고, 그래서 군사를 그냥 집어넣었어요. 뭔 보고가 있냐면, 우리 식구로 말할게요. 히스기야가 요즘에 기도한다는데요. 이사야하고 굉장히 친하게 된다는데요. 뭐 이런 보고. 아수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긴장되면서도 그렇죠. 무시하는, 예, 심리전이죠. 근데 속 긴장 좀 되죠. 뭐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없애줄 테니까 각오해라. 빨리 문 여는 게 좋을걸. 으림장을 놓는 겁니다. 근데 안 열어요. 백성들 중에서 배신해서 문 여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듣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이, 그런 말 듣지 말고 빨리 가. 갈 때 가더라도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제발. 예? 우리 저기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의 남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저번에 교회 청소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1.9에서 2.4로 늘었잖아요. 2.2여도 300g이 늘었다고요. 불과 이틀 3일 만에. 예? 그럴 수가 있나요? 여기 아기 낳아본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틀에서 길어야 3일 만에 300g 는 적 있어요? 500g 는 적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기도를 뭐하라 해요? 예? 기도를 뭐하라 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뭐냐면 신방 끝나고 애가 늘었대요. 나는 그 앞날부터 계산으로 될 것 같았는데, 그 앞날부터 기도했으니까. 근데 신방 끝나고 돼. 그러면은 만 하루가 안 돼요. 만 하루가 안 됐는데 500g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아요. 아니, 말해도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멘. 애기들도 아멘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수르 왕이 들은 이야기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못 이긴 나라가 어디 있고, 이렇게 까불다가 없어진 나라가 한둘인가. 너가 한번 세어봐라.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의 신을 이긴 나라가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강한 나라가 굳이 뭐하러 이런 말을 하냐고요. 들은 게 있다 이 말이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면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이것이 신경 쓰여가지고 아수르 왕이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가지고 히브리 말로 읽었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야, 아니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다니는데 신경 쓸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동이나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래요? 네 혼자만 아이고 기도하고 창피하지도 않냐 너는? 밥 먹을 때 네 혼자만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거스른다는 거거든요. 아니 최소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스르기라도 해야지. 야, 나는 이 조선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거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뉴스에는 이만큼 나오지만 내막을 보면 이렇게 깊은 것들이에요 다시. 그럼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조선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만큼 듣게 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요 며칠 길게는 몇 달 상간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났어요. 얼마 전에 금 다 베끼고 성전거 다 갖다 주더니. 그러면 여러분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 일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 궁금한 일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작은 고민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두어 가지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에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히스기야가 무척이나 충성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공격하여 거의 죽게 하셨는가?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충성된 일을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된 자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아니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범죄하였나이다 소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한테 무슨 범죄를 했어요? 성전의 금을 지가 입힌 거를 다 벗겨 갖다 주다니.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크게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죠. 자, 첫 번째 의문에는 짧게 대답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됨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더욱 강화시키는 시험들입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만 족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만 생각해봐도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또 욥기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더 고민이죠. 이미 히스기야는 신앙개혁에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전쟁에도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금을 벗길 생각까지 했을까? 이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요, 조금 보세요. 약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 이렇게 구분할 게 있어요. 믿음 안에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 외에 제국적 두려움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 성결하게 살아요. 진짜 욕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악한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술 마시는 데 가지 않고 무지하게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칼이 목에 들어올까 봐 벌벌벌 떨어요. 근데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잔 해요. 자, 비유를 한 겁니다. 한잔 하는데 목에 칼을 딱 대니까 죽여보라 그래. 나는 죽어도 처음 간다. 죽여봐. 이런 사람 있어요. 좀 다르죠. 두 개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핍박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그러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는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어요. 그런데 같은 속도로 자라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신약 아는 지식하고 구약 아는 지식하고 똑같이 자라든가요?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뭐냐면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과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힘이 다 필요한 시대였어요. 즉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집어삼키고자 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라는 그런 것처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가 빌미했지만, 그래서 죄의 권세를 먹고 살잖아요. 마귀는 이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오늘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60에서 80년대까지의 교회 성장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천막에도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더러울 때로 더러워졌고요, 약할 때로 약해졌고요, 세상에 타협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때 한 사람의 신앙계획자가 일어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죄의 회개만 하면 다인가요? 아니죠. 말씀을 깊이 가르쳐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게 담대함을 길러야 됩니다. 본인도 그러기 힘든데 공동체가 같이 그려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근데 이게 필요한 시대였다고. 예레미야도 이걸 이루지는 못하고 같이 고난을 당하긴 했어요. 이루지는 못하고. 이사야도 엄격히 말하면 이루지는 못하고 고난만 당했어요. 지금은 믿음으로 교세를 불리는 것을 넘어서 핍박과 소멸을 이기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소멸 직전입니다. 소멸. 히스기야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아예 듣지도 아니하였다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은 아직 부족했던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한 믿음. 더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지금의 연단과 시험도 필요했습니다. 더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이번에 내다놓은 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참에 배울 사람은 이때 배운다니까요. 그 다음 모습 어떻게 하는가? 아, 옛날에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를 배우잖아요. 다윗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를 배우잖아요. 이를 통하여 마음의 결정적인 시험을 이길 준비를 갖춰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가 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는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직 우상을 둔 자들이 많았습니다. 봐보십시오. 믿음이 이게 다르다니까요. 크게 보면 한 믿음인데 그 안에 도시락통 안에 이렇게 칸막이 있는 것처럼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우상을 내놓으라는 것은 염치가 없었어요. 서로 암묵적으로 섬겼는데 왕이 딱 대놓고 너희 집 우상 있잖아요. 막상 잃어버리면 부정을 못하죠. 그죠? 지나가면 그냥 모른 척 하는데 딱 찝어버리면 부정을 못해요. 그럼 왕이 그런다니까 전부 다 내놓기는 내놨어요. 자, 야곱이 너희 우상 다 가져와 그랬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모른 줄 알았는데 알아도 그냥 말 안 할 거는데 막상 아버지가 딱 대놓고 너 어디다 숨겨놓고 가져와.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져와. 이랬을 때는요. 아무도 부정을 못했죠. 그거 다 내갖고 묶고 갔어요. 세겜에 묶고 갔어요. 상수나무 안에 묶고 갔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다음은요. 자라가야 되겠죠. 봐보세요. 우상을 다 내오거나 아니면 버리는 거하고 칼이 눈앞에 수십만 칼이 나를 겨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소유에 있는 것을 조금 포기하고 땅에 묻는 것은 왕도 하니까 남도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남이 죽는다고 같이 죽을 거예요? 아니죠. 돈 10만 원, 돈 100만 원은 남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죽는 거는요, 남이 죽는다고 내 몸 내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백성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왕이 시킨 대로 하느냐 아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 때도 보세요.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어서 저 북쪽에 아합 도우러 갔다가 몇십만 끌고 갔다가 죽으려다가 살아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과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 시골마다 보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큰 전쟁이 기습 공격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왕복을 벗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닷 사람이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장막 문 앞에 섰더라. 놀라운 광경이죠. 온 나라가 전부 다 길르앗에서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나라 백성이 떼약볕을 쬐가면서 애기들이랑 같이 조만한 애들 다 데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온 나라가 한 믿음이 됐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방방곡곡 돌아가면서 가르치며 재판하고 그랬다 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사야와 교제하고 히스기야의 믿음이 좋아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의 백성들의 믿음이 나아지면서 같이 아수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냐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냐고 히스기야처럼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파묻어 놓은 우상을 버릴 때가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있죠.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조금 있다가 세상에 유혹이나 시험이 있으면 말라버린다고 그랬죠. 보세요. 말씀이 기쁨으로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뿌리를 내릴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죠. 에스겔에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 일러줬어요. 백성들이 네 말을 즐겁게 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몇 장인가 보면 나오는데, 네 말을 즐겁게 들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드글드글하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이득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들을 때는
막상 돈 생각이 안 나요. 세상 생각 안 나요. 그냥 그것만 집중해서 이야기 재밌어가지고 유명한 말 잘하는 강사들 오면 재밌거든요.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임이 딱 끝나면 문 열고 들어올 것들이 아직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듣는 건 아닌데 재밌게 듣는데 그때는 여러분 영화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집중하죠. 사실 극장문 나가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 영화 보는 순간만큼 그런 거 잊으려고 들어가고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재미 흠뻑 빠져봐요. 끝나고 문 열고 나오면서 콜라 버리면서 아우 이제 막 군심이 막 이제 쌓이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듣는 때는 에스겔 말 잘하네. 아이고 저 선지자 설교 잘하네. 이러고 듣는단 말이에요. 재밌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그 근심과 딱 붙여가지고 주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우상을 버리는 것까지는 되지만 거룩한 삶으로의 전진은 없어요. 그러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 싸움을 보면 바로 이 다음 단계 거룩한 싸움에 이룰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를 위하여 이번 허물 이번에 히스기야의 과오를 사용하십니다. 예, 지금 히스기야는 옳고 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손바닥 반만한 두 지파가 세계 유일의 여호와 경외하는 나라로 존재하기 위해서 진짜 남의 나라 내내 괜히 막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손바닥 반도 아니에요. 마치 약지 중지 그 중에 아니다. 새끼손가락 두 마디 예? 새끼손가락 두 마디밖에 안 되는 이 두 지파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증거를 하고 살아야 되니 문중에 이 제사한다 2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나 혼자 제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외치냐니 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적으로 짠하게 그지 없어요. 예? 두 마디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 거대한 신상과 같은 나라를 어떻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명해요? 싸우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다 죽어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 누가 이 짐승에 맞설 것인가? 성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바닷가에 몰려가지고 이제 수장되기 직전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고개를 들라 나팔 불고 오신다 했어. 사실상 온 세상과 싸우는 것 같은 대제국 아수르에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히스기야는요 한 번의 수치로 족했어요. 한 번의 수치로 영원한 이김을 준비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수치가 아니면 이길 준비 다른 방법으로 10번 10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이 한 번의 수치가 얼마나 부끄럽고 두 번 다시 경험할 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다음에 히스기야는 목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치를 겪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합시다. 이 시험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영적 청결과 기강을 모두 다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였더라. 다음의 아수르 침공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영적 준비를 제1번을 했습니다. 전략적이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준비, 영적 준비가 더 앞서니 그 다음 준비도 뒤따라올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영혼의 준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시험과 연단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두 번 다시 수치를 겪지 않을 영적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권사님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믿음이 자라도 어쩐다고요? 귀신을 옮겨버린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18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정결하는 믿음 정도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겨낼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다 지워내야겠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믿음도 있어야겠습니다. 저 품격이 망하는 것을 슬픔으로 바라보았다면 정말 손바닥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두 마디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약속의 자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나라에도 아버지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 두 마디도 아니고 손톱, 그중에 손톱 다 길러서 자를 때 그 초승달 같은 모양의 손톱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아수르의 이 길 맞설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8년의 시간이 있을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떤 말로 성문 앞에 와서 외치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성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부 기도합니다. 주여.